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100점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아버지도 훌륭하고 어머니도 훌륭하고 자녀도 훌륭한 가정, 이런 가정을 100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0점 정도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부모님은 조금 덜 훌륭하더라도 자녀가 훌륭한 가정. 그럼 80점은요? 80점은 부모는 훌륭한데 자녀가 조금 덜 훌륭한 사람, 가정. 그럼 한 70점 정도 되는 집은요? 부모도 자녀도 좀 덜 훌륭한 가정. 그렇게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100점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잘 되는 가정이 있고요, 점점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점점 잘 되는 가정은 부모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점점 안 되는 가정은 부모는 괜찮은데 자녀가 점점 잘못되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점점 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자녀들의 방황에 상당한 책임은 저는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는 훌륭하지만 자녀가 좀 훌륭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부모들은 참 힘들죠. 그런데 그 뒤편을 잘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분명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했더니 기업, 이것을 다른 걸로 번역할 때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인데요, 숙제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주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숙제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럼 좀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부모에게 커다란 부담이고 숙제입니다. 숙제 잘 하셨습니까? 숙제 잘 하고 계십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상급이다. 상급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축복이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 계속해서 그 다음 절 4절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자녀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자식을 잘 키웠다고 칭찬 그리고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녀로 인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자녀로 인하여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부러움을 사는 모든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는 기업이고 하나는 상급입니다. 힘들지만 숙제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들만이 아닙니다. 어미들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즘엔 어버이라는 말을 잘 쓰니까 어버이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어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즘에 화초나 애완동물 이런 것들을 참 가정마다 잘 기르죠. 가족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피티병에 꽂아 놓았던 화초를 어저께 한번 좀 꺼내가지고 모든 화분을 다 동원하고 또 부족한 건 일부 구입도 하고 화분대를 또 3단짜리를 어제 급히 막아서 구입을 해다가 한번 좀 입구에다가 해놔봤습니다. 어떤가요?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냥 막 박스에 막 담아서 놓았던 것하고 저렇게 잘 뽑아서 진열해서 심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보기가 좀 괜찮죠. 저것을 아침에 내놓았다가 저녁에 또 다시 들여놓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밖에다 계속 저렇게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입구에 있는 꽃이 그 왜 큰 꽃이 있잖아요. 철쭉 하얀 꽃과 붉은색 꽃이 같이 피고 어떤 꽃은 색깔이 동시에 막 잎마다 다 다른 저 품종이 굉장히 좀 좋은 꽃인데 근데 꽃을 막 꺾어갑니다. 사람들이 왜 꺾어가냐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꽃꽂이 하려고 그런다고. 참 화분이 자꾸 이렇게 몇 개 없어지기도 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잘 키우면 좋은 일이겠죠, 그죠? 좋은 일이겠죠. 저는 그런 마음에서 좀 두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화분을 하나를 키우는 데에도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에도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또 많은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요즘에는 화초나 애완동물들을 많이 돌보고 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도 그만큼 지식을 가지고 또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키우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화초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어찌 애완동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사 가면은 애완동물을 꼭 안고 있으라고, 남자들한테. 그래야 안 버림당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요즘에 사람들에 대한, 또 특히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이런 관심, 소중히 여김, 이런 것들이 많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애완동물을 목줄을 해서 이렇게 다니는 때 보면 어떤 애완동물들은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꼬리를 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행동을 해요. 근데 어떤 동물들을 보면 막 짖어대고 심지어는 물으려고까지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다르게 되었을까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동물들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사납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더 자식을 많이 사랑해 줄 걸,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모든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좀 더 많이 가르쳐 줄 걸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사는 사람은,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사랑을 많이 해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많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싸납고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시 사랑이 좀 부족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해보지 못한 것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앉아서도 좋고 자녀와 같이 앉아서도 좋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멀리 있어도 한번 해봐요. 사랑한다 아들아. 크게 시작.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다시 시작. 사랑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많이 표현하지 못했어요. 저도 좀 그런 표현하는데 굉장히 좀 어색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걸, 사랑의 표현을 좀 많이 해볼 걸. 왠지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는 4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책임, 허용, 권위, 방임,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로 인한 학대, 또 방임, 이런 것들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처벌은 굉장히 요즘에 무겁습니다. 단순히 그냥 경찰서에서 조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동학대나 뭐 이런 문제들은 검사에게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중대한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건강관리에 있어서 2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예방이고 하나는 치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교훈과 훈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교훈과 훈계. 교훈은 예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은 뭐라고요? 예방. 훈계는 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소중할 것 같습니까? 둘 다 소중합니다만은 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을 잘하게 되면 치유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놨더라면, 그러나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됩니다. 예방을 잘하면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훈이 참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을 거의 갈 일이 없어요. 건강검진 외에는 예방을 좀 잘하는 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에 절제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예방을 잘하면 치유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예방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칙, 규정이, 지침,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지침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규칙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그 반감이라는 감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반감. 감정 중에서 반감은 뭐예요? 부정적인 거죠. 반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기보다는 반감의 마음을 가지고 많이 듭니다. 이 반감은 언제 생길까요? 반감은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반감을 많이 갖습니다. 이 반감을 성경은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거스리게 될 때 반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동의해 주기보다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일이죠. 이 반감은 자기 만족에 이르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 비판하고 불평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 공격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싸움까지 일으키는 것이 바로 반감이에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나는 떠날 거야. 어디를? 집만 떠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좀 멀리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집에 대한,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좋지 않은 것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게 될 때에 이 반감을 갖게 돼요. 반항을 갖게 됩니다. 감사는 언제 생길까요? 감사는요, 믿음 위에 생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신뢰할 수 있을 때 감사가 생겨요.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감사로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감사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감사와 신뢰, 믿음 이런 관계는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현실을 욕구 불만인 자신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얘기고 신뢰하며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로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 힘들지만, 지금 조금 어렵지만 나는 부모님을 신뢰하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럴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순종으로 그 삶이 바뀝니다. 순종으로 산다는 얘기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는 삶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고난 속에서 오히려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에도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고 앤드류 머레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순종부터 배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그래서 좋은 본이 돼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방황하는 불황아의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들이 좀 잘못된 부모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결국 그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가 크다. 자, 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도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 설교해놓고 내가 그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에 나 스스로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 그거라도 보여주자. 그거라도 보여주자. 자녀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 또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내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내 말은 내가 권위가 있는 것이지만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는 것이고, 내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순종과 반역의 시작은 마귀입니다. 불순종과 반역의 시작은 마귀예요. 마귀. 타락한 천사와 타락하지 않은 천사의 차이는 불순종이냐 순종이냐의 차이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려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에게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질투하지 않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 되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후원하시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나 또 여러분들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 이제 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잘못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를 교정하지 않고 방치했어요. 결국 자녀 양육에 대해서 실패한 제사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과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내오는 얘기입니다.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집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왜냐?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가 바르게 교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종종 순종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읽어볼까요?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사랑을 할 때도 기분 좋고 사랑 받을 때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언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집사님, 언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까? 사랑 받을 때 아니면 사랑할 때? 그런데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랑 받을 때도 기분 좋지만 사랑할 때가 더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 받은 것은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사랑한 것은요 길게 갑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죠. 근데 선물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것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선물을 주었을 때도 기분이 좋은데요, 선물을 주었을 때 기간은 얼마나 갑니까? 어느 것이 더 길게 갑니까? 그렇게 물어볼까요? 선물을 받았을 때의 행복이 길게 갑니까? 선물을 주었을 때의 행복이 길게 갑니까? 분명하죠. 선물을 줬을 때 그 감동이, 기분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받으려고 하면 갈증이 납니다. 원래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줄 때 더 행복해집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라도 사랑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이용을 많이 당해보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할 때가 참 많아요. 이용을 많이 당해보니까.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가끔 부모들도 자식을 이용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용해요? 언젠지 아십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자식한테 시킬 때, 저는 그걸 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자식한테 시켜요. 그건 이용이에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식한테 줄 때는 순수한 사랑이지요. 내가 싫으면 자식도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자식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시키는 것이 바로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시켜 먹는 것은 이용이에요. 이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기 싫으면 그 사람도 하기 싫은 거예요. 또한 비교와 경쟁이라는 것, 이것이 건강한 가치관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식을 비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 속에다가 자식을 집어넣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건강한 가치관을 갖는데 장애가 된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너무나 지나치게 경쟁시키지 마세요. 칭찬과 격려를 오히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던 아이가 돌아오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에도 만류하고 반대에도 만류하고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나갔죠.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생각난 것은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갔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왜 그랬냐고 따지거나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줬어요. 목욕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집을 나갔던 모든 탕자들이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는 자녀는 부모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그가 16살 때 깊은 죄에 빠져서 30세까지 방황을 했어요. 방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에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았고 세상적인 야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성자가 됩니다. 그것은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자식을 변화시킵니다. 요즘에는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많이 가르칩니다.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그리고 훈계하라고 가르칩니다. 훈계를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훗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잘 물려줘서 적어도 우리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기도합시다. 잠시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성을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성을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